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고 또 시대가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보세요. 인생이 범죄해요. 범죄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흐름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인생은 범죄예요. 정치인도 권력자도 범죄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그 심판,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전쟁을 일으킨 저 러시아의 푸틴이 어떤 심판을 받을지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권력을 사용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하지 말고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인생,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외치게 하고 구원받고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 오늘 오바댜에 왔는데요. 오바댜 선지자도 똑같이 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범죄한 너희들아 회개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절대적인 흐름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범죄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자들을 세우고 여러분들을 세워서 외치는 거예요. 그때 돌아온 사람은 구원을 받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구원을 받고 그 선에서 멈추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온 하나의 하나의 그 방법이시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어떤가를 외치는 거예요. 자, 오늘 오바댜서를 읽었는데요. 오바댜서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책이 오바댜입니다. 제가 오늘 1장 21절까지 좀 길었어요. 길었는데 우리 오지혜 권사님이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잘 봉독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긴 구절을 다 읽게 했느냐 하면 오늘 그래도 성경책 한 권을 읽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책 한 권을 읽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장이 제일 짧은 것, 그러니까 책이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는 책이 제일 짧은 것은 오바댜.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장이 제일 짧은 곳, 그러니까 시편의 112편 거기는 단 2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여기가 짧지만 이건 시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짧은 장 그러면 시편 112편 2절. 성경에서 제일 짧은 책 하면 오바댜. 발음이 잘 안 되는 분이니까 오빠냐? 잃어버리기 쉬우시면 여러분 그래서 오바댜 오빠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교회에 오빠가 있다더니 성경에도 오빠가 있구나. 오바댜. 자, 오바댜는 제일 짧은 책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성경 한 책을 읽었어요.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과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는 그 주전 587년경에 예루살렘이 외국의 침략으로 블레셋과 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침략해서 함락되는 것을, 망하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누가요? 오바댜가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바댜는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없이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받는 심판이 있고 죽어서 받는 심판이 있어요. 살 때 받는 심판은 뭐냐면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고난, 고통, 환난 이런 거예요. 죽은 후에 받는 심판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망하는 것을 두 눈을 뜨고 오바댜가 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친 거예요. 외쳐요. 그게 오바댜서예요. 오바댜가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아,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형제들을 미워한 자들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오늘 오바댜서 1장 10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의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전쟁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오바댜가 목격한 그 전쟁은 사실은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던 사람들은 야곱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가. 근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건 형제들이 미워하고 다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오바댜는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랬어요. 자, 이렇게 재앙의 날, 심판하는 날, 패망의 날에 나는 기뻐할 수가 없다. 오바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그의 외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길게 읽은 이 오바댜 전체를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오바댜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구나. 심판이 어떻게 오는구나. 어떤 고난이 오는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말한다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오바댜서를 다시 보면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민족과 믿음을 저버린 이스라엘 모두에게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들을 침략한 외국, 에돔 족속,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야곱의 후손 모두 다 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가 에돔 족속은 승리할 것이다. 아니에요. 오바댜는 예언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치러 왔지만 너희들가 승리한 것 같지만 너희도 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교훈을 받는 건 뭐냐면 오바댜 선지자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 다 둘이 다 망하는 거예요. 예. 속상하고 낙심되고 억울하고 그래도 같이 망하는 길을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안 가면 나에게 돌아올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 몰라요. 자, 여러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 자녀 손들에 대한 심판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였으니 괜찮다. 그렇게 멈추면 안 돼요. 내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받을 심판을 두려워하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3번 우셨는데요. 3번 우신 게 언제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왜?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어요.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셨어요. 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왜 우셨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하고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품으려고 했는데도 내 품을 떠났다. 이제는 심판밖에 없어. 예루살렘이 나중에 다 멸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민족을 바라보고 내 동포들을 바라보고 세계 민족을 바라보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을 심판을 면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신 분입니다. 구원. 이제 구원으로 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오늘 오바댜서 1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욥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게 하신다. 구원받을 자가 있게 하신다. 시온산은 뭘 상징합니까? 구원의 산을 상징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만 피하면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를 나와요? 잘 살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멸망하여 지옥 가는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틀림없이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들도 전부 세상적인 것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물을 드리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면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면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 줄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백성 야곱 족속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구원받아 승리한다. 그러나 여기 다음 구절에 보면 에서 족속은 하나님을 떠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네겝과 예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라를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라밧까지 얻을 것이며. 아멘. 여기 말이 뭡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이 심판으로 빼앗겼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로만 돌아와야 참 회복과 참 생명과 영생과 구원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신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자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보자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선다고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좀 받을지라도 믿음을 지키시고 신앙을 지키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과 함께 열골 다스리는 권세도 얻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심판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가진 검은 양날의 검이구나. 우리가 부엌에서 쓰는 칼은 한쪽에만 날이 서 있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쓰는 대검이라는 칼이 있어요. 대검 아시죠? 대검. 군대 갔다 오신 분. 로마 병정들이 쓰던 칼, 이런 대검은 양쪽에 날이 있어요. 칼이 이쪽으로도 벨 수 있고 이렇게도 벨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몰라도 할 수 없어. 넘어가. 자, 무슨 얘기냐면 칼날이 두 개인데 한쪽의 칼은 심판의 칼이고 한쪽의 날은 구원과 사랑의 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칼을 들고 계세요. 구원과 사랑의 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를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칼은 두 가지 날을 갖고 있는데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는 칼날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칼날도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희들이 귀여워서 때리지도 않고 벌도 안 내려. 손주들한테는 벌 안 내려. 손주들도 때리는 사람 있나? 자식은 때리면서 키우죠. 근데 다 큰 다음에는 그것도 못해. 그죠? 다 큰 자녀 어떻게 때려요? 자, 그러나 분명히 말해야 돼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의 칼로 자를 것이다. 정말로 말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말해야 돼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부리앙이라는, 여기 부리앙이라고 제가 써놨죠. 부리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부리앙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부탁을 했어요. 네가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라. 그리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여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으며 성장했어요.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프랑스의 외무부 장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그가 말했어요. 나는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런 자리에 올랐다. 그 후에 이 사람이 프랑스의 총리 수상까지 되었어요. 그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와 간구를 이 어린
불의항은 잊지 않았던 것이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불의항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불의항이에요. 1920년대에 프랑스에서 총리를 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읽으라고, 읽지 않으면 들려주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아들, 딸과 손주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들려주십시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시 읽겠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다가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으세요. 아시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계명을 다 뭉뜨려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계명 어떤 거 지켜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니라. 그리고 복음을 증언하는, 정말 눈물로, 여러분 우리만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는 이웃 사람들 전도하고, 가족들 먼저 전도하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놀라운 양면성을 가진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판을 면코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 이 기쁨, 이 사랑, 이 축복 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도,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도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는 사람들, 이웃과 형제, 일가, 친척도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